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맺게 될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깼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 4대에 걸쳐 그 3, 4대가 되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회개만 하면 돼. 이제 다시 언약을 부여잡고 언약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다시 회복이 있을 거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7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내 노력과 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용서받으면서 죄의 상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그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때를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치러주시는 십자가에 치러 오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백성 되는 거죠. 어떻게 백성이 되어 이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몸은 예전 것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창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받으면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1월 1일 날 딱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교회 건물을 건축했으니 너는 성전을 세워라. 그게 성전을 세우는 거야. 이제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신앙인인데 이것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계속 말씀을 하셔도 세상 나라만 붙잡고 세상에서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까? 더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더 잘 사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요. 이제 그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는 어느 때요 예수님 와서 성령의 전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께 여호와를 좀 알아. 하나님을 좀 믿어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는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기복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요.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내 안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음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그 어린아이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뭐 그냥 모른다고 육적으로 재밌게만 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분 순서에 조금 해 줘야 되는 거지. 말씀 전할 때는요.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어린아이든 큰 어른이든 노년이든 할 거 없이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요? 회개하고. 이것이 베드로 사도행전에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죄가 많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고집불통으로 살잖아요. 부모 말씀도 안 듣잖아요. 선생님들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러고서는 막 반항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죄 많아요. 그리고 그저 막 음란 동영상 보지 막 악한 거 이런 거 영화 보지 막 그러고요. 이웃하고 친구들하고 쪼끔만 화가 나도 애들도요 다 절교예요, 절교. 그래 갖고 학교도 가기 싫어도 하고 이러면서 뭐 또 왕따도 시키고 무리무리 모여 가지고 당을 짓고 막 왕따 시키고 그 아이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어린아이부터 악해요. 왜냐면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악하게 하는 게 어른만 악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악해요. 아주 어린아이들 그래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쪼끔 덜 하겠죠. 그러나 점점점 자라면서 그냥 악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아직 어려서 모를 것 같아. 아니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됨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면 아이들은 쉽지요. 아 이렇게 부모처럼 사는 거구나. 그냥 그게 산당처럼 우리 몸에 배듯이 이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알아요.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애들이. 부모 보는데 하나님 없잖아.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이게 다 부모가요.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냥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래 가면 '하나님 없구나.'를 내가 증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사랑이고 용서고 주님이 끝까지 침묵하고 멸시 천대를 받아도 입을 다물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렇게 살라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보여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구나.'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뭐 맨날 돈 염려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은 '아 이게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으면 안 싸우겠구나.' 그 묵상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늘 돈 갖고 싸워 갖고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이렇게 온통 힘을 썼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실 부모가요.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어서 말씀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성령 받으면요. 자기하고 싸워요. 이웃하고 싸우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자아 고집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꺾어야죠. 내 뜻을 꺾는 거는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꺾는 거예요. 이게 막 진이 빠진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진은 빠져요. 마음 안에 기쁨은 있어도 진은 빠져요. 이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힘든 거예요. 막 진이 빠져 내 뜻대로 막 신이 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인제 세워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평안 안식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임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 신덕여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으니 너는 이제 이 건물 내가 세워줬잖아. 이 건물 안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성전 세우는 데 힘써야 돼. 이게 너무 저는 은혜죠. 그래서 진리가 성전 세우는 거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전 세우는 데만 힘쓰는 거예요. 그 제가 먼저 세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애를 썼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진리가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그리고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하고 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원어로는 야다라는 언어로 써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성경에 볼까 하나 이게 지식으로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니요 애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좀 어려워. 그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그러니 물질을 넉넉히 줄 수가 없어. 그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해서 아이들도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응답받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이다 어른끼리 싸우기만 하고 그러고서는 애들한테 짜증내고 또 애들이 해달라는 거는요 없어도 막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왜 저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자녀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확히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지금 훈련시키면요 가족이 다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싸우고 어떻게 해도 돈을 긁어 가지고 애들한테는 막 풍족하게 해 주고 여러분 그거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훈련받으면 자녀들과 그 가정 안에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물론 부모같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 그래서 조금 물질이 어려워.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알려주면 세면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중심이니까 부모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싸우다가 애들한테 짜증냈다가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달라 그러면은 기죽이지 않겠다고 막 돈 끌어서 또 다 해 주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부모가 그냥 우상이 되니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다음부터는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니까 해 줘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인데 이거 왜 안 해 줘? 다른 부모 다 해 주는데." 하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해요. 이거를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진실되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건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 정확히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게 훈련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배우자 미워하고 뭐 다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고 막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바로 양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답게 이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심령 안에 새겨 줬으니 말씀 따라 살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저께 예배 때 간증한 거죠. 성령님이 급하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라 하시면서 그냥 용서를 딱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셔요. 그냥 탁 용서가 됐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인간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고요. 이웃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이웃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용서하는 거니까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 내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기억해요. 왜냐하면 진짜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용서한 그 용서는요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싸울 때는 막 과거에 있었던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해 주는 척한 거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면 그때의 잘못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연약했던 것도 나도 나 스스로 완전히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할 뿐 아니라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주님은 다 용서했는데 마귀가 내 죄를 가지고 자꾸 들춰내거든요. 참소하고. 근데 내가 용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 나서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신이 와서 이 몸을 입고 그리고 피를 다 흘려내셨어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니 먼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때 왜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어? 하고 사는 거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이웃이 잘못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용서를 온전히 받으면 그러면 이웃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이웃도 용서 못 해요. 그래서 마귀랑 싸워야 돼요. 자꾸 내 과거의 죄에 묶이게 만들고 내가 그 일만 없었으면.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깨끗이 씻김 받고 자꾸 기억이 나면 마귀를 쫓으세요. 약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쫓아내셔요. 그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어서 성령님 나와 함께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자. 그러니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그러니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이제 당당하게 사시고 이웃에게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삶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신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은요 이거는 없어질 수 없고 폐해질 수가 없는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는요 내가 내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개하고 귀환한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들을 붙잡고 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3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질서 법대로 낮이 해가 밤에도 뜨게 하고 또 별이 또 낮에도 막 있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법의 질서대로 만드셨다. 질서대로 행하게 했다. 그렇듯이 이 법도가 이 질서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요 지금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법도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쉬운 성경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이것이 내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도 끊어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낮에 별이 뜰 수가 없잖아. 해가 떠야지.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내가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느라고 완전히 반어법으로 쓰셔요. 또다시 30절에도 이거는 절대 내가 영원히 널 지켜줄 거라는 것을 다시 반어법으로 쓰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어찌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이 바다를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요 완전히 반대의 말로 반어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이 하늘을 측량하고 바다 밑을 측량할 수 없잖아. 그러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요. 이제 너희들을 이제 건축할 거야. 성전을 건축할 거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날이 이르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오실 초림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완전한 재림, 예수님이 또다시 오실 재림이 주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 시대와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언서는 봐야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이 성전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1차, 2차, 3차로 거쳐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3차까지 해서 반드시 건축이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 구약 때에 그렇게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건축하게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건축할 거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심령 안에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9절에 측량줄로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그때 이제 지명이에요. 그 지명 이제 돌아서 시체의 재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죠. 그 시대에 있었던 기드온 시대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일대 그 성전이 성벽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그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70년에 다시 성전이 완전히, 유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다시 이것은요 완전히 허물고 이제 진정으로 성령의 전이 세워질 것을, 정확히 이것은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유괴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금 실존하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예수께서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성전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했던 이 삶이 허물어지었을 때에, 심령이 칸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은이라고 말씀 38절에 이게 중요하죠. 다시는 너희가 뽑혀지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살 거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를 영원히 다시 뽑지 않을 거야. 하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이렇게 표현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요한 사도가 봤을 때 환상이 열려서 봤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 창조한 이 세상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집 짓고 막 이거 자랑하고 살 그런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처음 하나 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내가 또 봤어요. 환상으로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사망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 이것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쉬울 텐데 왜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 이것은요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반드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예언하신 예레미야 말씀의 예언이 이 성이 건축될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는 삶은 슬프거나 고통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다가 자 천국으로 가면은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봐 새 예루살렘 성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전이 있었던 것이 우리 개인의 성도들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는 영원한 예루살렘이 회복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가지 아니하시고 그 성이 하나님이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육적인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제 우리 육적인 몸이 정말 내가 신도경 나의 몸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았을 때 그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도경으로 살면은요 그냥 간신히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처럼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야복강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며 이제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는 그 상황이 도달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는 자 우리들이 그랬을 때에 이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돼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고 내가 없어져야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이는 삶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까지 풀어 청청 아름답고 열매 맺는 자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요 요셉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잘 훈련받아서 그 민족을 살리는 자 다니엘도 정말 이 세상에 성공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높여주셔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총리로 세워가는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랑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기쁨과 화목하며 오래 참고 자비롭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영원히 뽑혀지지 않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상급받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셔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